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 주시는 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옳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전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쫓아 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살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할 것만 같았고 나의 이 믿음, 이 뜨거운 열정이 절대로 식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들의 삶에도 어느덧 나태함이 찾아오고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죠. 성경을 보면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걷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여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히브리인들과 친분 관계가 두터웠던 그런 애굽의 지도자들이 패하고 나라의 주도권이 완전히 다른 세력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신의 적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경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였죠.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장차 자신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산하 정책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갈대나무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모세를 나일 강변에 두었습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일 강변을 찾았던 바로의 여동생인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미리암의 도움을 받아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모세가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입이 뻣뻣하다 완강히 거부했을 때 내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자신의 형제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그는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 이제 장성한 후에 애굽의 궁궐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그의 명목적인 신분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는 히브리인인 까닭에 애굽의 궁궐에서도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뜻을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애굽의 횡포로부터 건져내겠다라는 포부를 가졌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인 모세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운명적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졌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고 했겠죠. 어느 날 자신의 민족들이 일하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난 나머지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틈에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모래 밑에 감추어 두었죠. 그는 그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고 더 깊숙이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자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움이 난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한쪽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같은 동포끼리 왜 이렇게 싸웁니까? 만류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장으로 삼았는가? 네가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죽이려느냐?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 일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결국 모세는 도망쳐야만 했던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비단 그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적어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도망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이유를 대고 우발적인 사고로 무마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심중에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는 말이 있죠. 도대체 이 탈로 되었도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산하 정책을 통해서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쿠데타 세력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억압과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했던 큰 뜻을 품은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가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선택한 그 길은 분명 옳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은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옳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려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80세의 노인인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 그의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신약의 다른 예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장차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의 사건이었죠.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이 땅에서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었습니다. 사울의 마음 역시 젊은 모세가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정당화할 만큼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왔었죠. 젊은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는 것을 보고 그는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고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앞으로 행할 일들을 알려줄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건이죠. 그와 비슷한 시간대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을 말씀하셨죠.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지 않은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그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또 여러 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정당한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자신의 목숨, 생명, 모든 것까지도 아끼지 않기로 다짐했던 그런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오히려 자신이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는 죽는 순간까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었겠구나.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행동과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유야 분명합니다. 당시 북쪽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민족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메시지는 복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큰 걸림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겠구나, 없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얼른 니느웨로 달려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을까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우려하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로 했던 계획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백삭스를 내고 그 배에 올라탄 이유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그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멸망 앞에서 피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반드시 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그 경고의 메시지가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을 면하도록 하는 권고가 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었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할 자가 필요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요나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저 큰 성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큰 성 니느웨가 그 죄악에서, 그 멸망당할 만한 그 극심한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마지막 때의 백보자 심판 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땅끝까지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다라는 말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악한 자의 멸망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의 행동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와 너의 사랑하는 가족과 너의 자녀와 너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는데 저는 구제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는데 저는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려는 이 길,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우리가 같이 선택해야 될 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앞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지금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돌아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주님은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집을 떠난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그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큰 형님의 생각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틀린 말을 했나요? 그가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형님의 말과 생각은 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시애틀의 아침 묵상이라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 천지 창조 과정 속에서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노력이 투영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이 제7째 날에 선포되며 하나님이 쉬셨던 것이죠.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창조 역시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마쳐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동참하게 되고 그 모든 열매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 역시도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지혜와 그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그들은 몹시 두려웠을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소망도,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런 공허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두려움에, 그런 공포 속에, 그런 낙심 속에, 그런 허무가 가득 차게 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간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게 될 거야. 나는 그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지금 너희 곁을 잠시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마는 묻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이잖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모든 말이 진실이야. 그 말을 믿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생명을 맛보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부여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게 세 가지의 당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믿기지가 않는다면 지금까지 되었던, 너희 눈으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던 모든 것들,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믿으라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허락한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지 창조 과정에서도 그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셨는지, 또 그들이 타락했지만 그들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어떤 그러한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비단 그것도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옳은 일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한 것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내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같이 누리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전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옳은 길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위해서 그 땅에 자신의 몸이 묻혀졌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바울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목이 곧은 백성, 틈만 나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매우 궁금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23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또 사람들의 살기에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얻었던 행복보다 더 못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놀라운 감격, 그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전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열정들이 더 뜨겁고 더 깊어질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지금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공지한 대로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노후된 시설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저 2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서 좋아지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끼고 가꾸고 또 노력할 때 점점 좋은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노후된 교회 시설을 고치고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회의를 마쳤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들 만큼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헌물해 주신 모든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약속했듯이 이 모든 출발은 정부에서 PPP가 나오는 그때에 출발하기로 했었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다행히 정부에서 PPP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회의 때 약속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임시회의 때 우리 교회 시설물 관리를 위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재정권사님 또 우리 피터심 우리 형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알차게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겠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자료들도 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공사가 마쳐지기 전까지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예배 드리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될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옳은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